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우리 97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93면 우리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7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르니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 105절 다 함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고백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97절과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 9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말을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저런 고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유행가 노래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첫 부분을 보면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0번 맞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눈이라도 마주쳐야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면 말씀을 듣기라도 하고 말씀을 읽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어떻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성경을 많이 암송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치매에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왔다. 그런데도 사람들 만나면 그냥 성경 말씀만 늘 암송하면 이게 얼마나 멋있어.
왜 치매를 두려워합니까? 이 치매가 걸리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그래서 당황스럽고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이 나서 간호사를 만나고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누구를 또 의사를 만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또 효과적인 것인데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암송할 말씀을 계속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읊조리면서 내가 암송한 말씀을 계속 내가 되새기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외우라는 거예요. 아직 기억력이 그래도 좀 남아있을 때 아주 쉬운 구절이라도 이렇게 성경을 뽑아서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근데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저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게 정말 그냥 해보는 말처럼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 저 고백은 정말이고 또 사실이고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를 사랑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자, 시편 119편 7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법에는 이게 많다고 하는 것을 저렇게 천천, 만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주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금보다 은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내게는 더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다 이것도 남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꽉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00만 원보다 1000만 원보다 10억보다 100억보다 나는 더 좋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 시편 기자는 지금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응? 나는 정말 1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내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는 고백이 정말 맞는 고백이죠. 저렇게 하지 않고서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10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달콤한 게 뭐냐? 꿀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표현을 꿀로 표현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달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05절에 보면 이런 고백까지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야. 내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사실 저거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는 말씀인데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제가 좀 젊었을 때 등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혼자도 산을 많이 갔어요. 근데 하루는 사실 산은 아침 일찍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산에 갈 마음이 없다가 좀 오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갑자기 산에 가고 싶은 그런 필이 꽂혀서 이제 산에 갔어요. 이게 좀 늦은 시간에 산을 오른 거야. 근데 산을 오르고 싶어서 오르니까 힘든 줄 모르고 막 올랐어요. 근데 거의 한 4분의 3쯤 올라갔을 때 느낌이 좀 해가 이게 좀 이렇게 지기 시작하는데 저거 내가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때 혹시 해가 지지 않을까 이런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뭐 내가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겠지. 정상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정상을 터치하고 한번 쫙 내려다보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을의 해는 생각보다 빨리 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내려온다고 내려왔는데 거의 다 내려왔을 때 해가 딱 서산해진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깜깜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산에 무슨 가로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칠흑처럼 어두운데 앞에 길을 못 보겠어요. 너무 깜깜해서. 그때 내가 처음 이 공포라는 걸 느껴봤어요. 사람이 아무리 뭐 이렇게 무서워도 눈앞에 길이 보이고 뭐 동네가 보이면 두렵지가 않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반딧불 하나라도 그게 얼마나 손주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결심을 하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어느 산을 오르든지 반드시 조그만한 후레쉬를 반드시 내가 넣고 다니겠다. 이게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인생길이라는 게 어둡다는 거야. 깜깜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인생길에 등불을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인생길의 등불이라는 게 뭐예요? 경험. 그렇죠? 살면서 자기가 많은 경험을 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가잖아요. 아니면 또 전문 지식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지식을 또 바탕으로 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또 나름대로 살아가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온전한 등불이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라는 경험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나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경험이 도움이 되지만은 사실 어떤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전문 지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데 어제 전문 지식이 뭐 오늘도 전문 지식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온전한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야.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의 등불인지를 설명을 해요. 자, 9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뭐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 그러니까 원수보다 항상 한 수 위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보다 언제나 한 수 위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자, 9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는 내 모든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10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인생을 오래 산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지혜로운 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는 거야. 여러분의 지혜를 여러분 TV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 TV에서 얻는 지혜는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 지혜는 다른 사람도 다 아는 지혜야. 그러니까 어디서 얻어야 돼? 우리는 말씀에서. 그래서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뭐 냉장고를 사든 무슨 뭐 컴퓨터를 사든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설명해 주는 제품 설명서가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그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면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이 제품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여러 번 읽어야 돼.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주의하고 이런 기능들은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최대한 알아서 그걸 활용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산 물건을 내가 100%, 120% 활용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제품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품을 잘못 사용해서 고장을 내게 한다든지 그 제품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기능만, 내가 아는 기능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사면 제품 설명서를 여러 번 읽고 제품을 써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제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서를 써준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다 제품 설명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게 다 적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느냐? 제품 설명서에 가서 답을 찾아야 돼. 자, 여러분 뭐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또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경영학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찾을 필요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요. 실패의 원인이 뭔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또 뭐 질병의 원인이 뭔지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제품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뭐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아이디어, 삶의 아이디어, 사업의 아이디어, 장사할 때의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를 이 지혜의 책인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막 주세요. 특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세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세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창의력이 생겨요. 많은 삶의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한다. 뭐 디자인을 하는데 창의력을 얻으려면 무슨 디자인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지 무슨 성경을 읽느냐 그러잖아요. 물론 디자인에 관련된 책도 읽지만은 읽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는 디자인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창의력을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잘하고 싶으세요? 매일 하는 거, 뭐 밥도 매일 똑같이 하고 반찬도 늘 하던 일을 똑같이 하지만 살림살이도 창의력을 가지고 좀 살림살이에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이걸 많이 읽어요. 주부들도 이걸 읽으셔야 돼. 그러면 늘 하는 이 살림살이지만 남들하고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분이라 그 당시 노예에게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같은 인물이 되라.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름도 잘 지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애가 똑똑해.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신앙을 갖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흑인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난 건 아니에요. 그 흑인 노예들이 그 당시 했던 일들이 면화 농장에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면화밭을 다 갈아엎고 땅콩을 심어가지고 땅콩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해는 땅콩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과잉 생산이 되는 바람에 이 땅콩 이제 이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농장마다 이제 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조지 워싱턴 카바가 너무 실망이 돼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냥 하늘이 파란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한탄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은 이 넓은 이 하늘, 별이 빛나는 저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렇게 탄식조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야. 그래서 너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질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질문이 좋을까? 그래서 이 다른 질문을 했더니 그것도 너에게는 너무 큰 질문이다. 그래서 이제 문득 생각난 게 지금 땅콩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땅콩은 뭐냐? 이 땅콩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건 너에게 적절한 질문이다. 그래서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러더래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소에 들어가서 땅콩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조그마한 땅콩에서 뭐 버터도 만들어내고 화장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무려 100가지가 넘는 그런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좀 놀래보세요. 아니 이 요만한 땅콩 안에서 100가지도 넘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여러분이 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먹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다 제품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부른 거야. 그 불러서 이제 그 땅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기회를 줘. 어떻게 그 조그마한 땅콩에서 그렇게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이분이 쭉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그런 지혜가 생겨서 그 조그마한 땅콩 안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찾아냈느냐. 그때 이분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늘 이분은 성경책을 갖고 다녔거든요. 강의할 때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놓고 강의를 하다가 그 질문을 받으니까 성경을 바라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런 지혜를 줬다고. 이건 여러분 조시 워싱턴 카바의 솔직한 진실한 간증이야. 그러면 그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땅콩 안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는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사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뭐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래도 좀 새로운 생각이 없을까? 그럴 때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하면서 뭐를 열심히 읽자?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성경을 한 3독 좀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다른 책을 읽기보다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도록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번쩍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을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다 합쳐가지고 보약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구약 39제를 지어먹고 또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은 보약이라는 말이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쓰면 약이 되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 독이 되기도 해요. 명약일수록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약, 사람이 예를 들면 죽기 전에 먹는 약, 이런 약일수록 제대로 먹으면 굉장한 효과를 보지만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공부하면 지금처럼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제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는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뭐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먹을수록 약이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이 계속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바뀌지 않으려고 하고 단지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을 써먹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은 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TV에서 이렇게 이단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약이 된 게 아니고 뭐가 돼? 독이 된 거예요. 왜? 모든 말씀을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저게 다 우리에게 약이 되면 삶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약을 먹어서 효과를 보면 얼마나 더 힘도 생기고 뭐 피부도 좋아지고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면 삶이 건강해져요. 근데 이 말씀이 독이 되면 그러면 이상해져.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처음 시작했던 칼 막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의 인간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간파를 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앙을 잘못 쓰게 되면 이건 다 마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사람을 더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야. 이단들을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잘못되게 되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그 약사들이 늘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약 모르고 우욕 말고 과욕 말고 제대로 약을 쓰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딱 맞는 얘기야. 제대로 알고 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르치는 선생님과 또 여러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공부는 독학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성경은 독학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책이기 때문에 독학을 하다 보면 잘못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물론 혼자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항상 이렇게 성경 공부 안에 들어가서 교사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집에서 읽는 건 괜찮은데 나는 나 혼자 읽어도 돼. 이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이 그럼 잘못하면 이게 한번 삼천포로 빠지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해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천천은금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인데 말씀만 보면 잠이 오는 걸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꿀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수면제가 되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좀 도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야 돼. 하나님,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에게는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게는 수면제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